예수님,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의 구일기도 7번째 날입니다. 7번째 날까지 변함없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하느님 아버지를 찬미하며 성령을 청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바라시는 거룩한 영이 머무르시길 빕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빕니다. 주님의 영을 청하십시오. 주님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주의하세요. 주님의 영을 청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청해야 될 건 뭐라고요? 주님의 영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기 자신의 영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더해서 내 안에 있는 내 영은 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네가 네 자신을 지혜롭게 하고 너 자신을 거룩하게 하니까 네가 짱이야. 네 영이 위대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의 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더 바꿔 얘기하면 세상의 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자기를 따르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당당히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해야지 내 자신의 영이 하느님의 영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만들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주의하면서 하느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을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어 하느님의 좋으신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영을 청하시면서 주님의 영 안에 머무시고 주님의 영이 나라고 하는 한 부족한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의 손에 나 자신을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며칠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코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더군요. 코인을 투자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돈이 10배가 되고 20배가 됐대요. 비트코인이 갑자기 한 코인당 몇만 달러가 올랐다는 둥, 몇만 달러 너무 심했나? 거짓말인데 이건 몇 배가 올랐다는 둥 하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코인에 투자해라. 그러면 너도 어떻게 된다? 돈 벌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뉴스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무슨 생각이 들까요? 코인에 한번 투자해 볼까? 아니면 컴퓨터를 바꿔가지고 채굴이나 해볼까? 이 채굴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컴퓨터의 어떤 수식 계산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만들기 쉽겠네. 아니요, 되게 복잡하고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되게 많은 작업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만드는데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건 컴퓨터 작업으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이 컴퓨터 작업으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를 돌리는 것으로 컴퓨터를 가동하는 걸로 채굴이라고 하는 것을 코인을 얻기 위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바꿔가지고 코인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보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했죠.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내 통장에 돈은 스쳐 지나가는 것. 그 돈은 카드사가 가져갑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또 떠올라요? 대출해서. 때마침 전화가 오더라고요. 국민은행입니다. 고객께서는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 그러면서 빨간색을 삐용삐용삐용 대출 사기 조심하세요. 보이스피싱 비슷한 게 나오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유혹이에요. 어디에 돈을 투자하면 돈을 많이 그런 정보를 알고 계시고 그런 거 알고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불법이 아닌 이상 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십시오.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수익을 얻었다. 그렇게 수익을 얻은 나를 보고 주님께서 너는 도둑놈이라고 할까요? 잘 벌고 그거 돈 잘 쓰라고 하실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걱정하시지 마시고 아시면은 아시는 대로 돈 잘 버십시오. 단 그 돈 갖다가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데 쓰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세요. 어려운 이웃들도 도우시고요. 교회에도 좀 봉헌하시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이 유혹일까요? 첫 번째, 없는 돈을 마련해 가지고 돈 벌 생각에 궁리하게 만드는 즉 이 마음속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더 벌어서 재물로 내 마음을 채우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유혹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채우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으로 채우는 게 좋다고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혼으로 채우셨습니까? 갑자기 꾹 물렁은 벙어리가 되신 이유가 뭘까요? 저도 제가 그러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으로 거듭하게 채우고 살면 좋은데 밤 10시만 되면은 제 부식 창고가 있어요. 그 문을 착 열면서 짜파게티가 있네. 몇 개를 끓여 먹을까? 이 먹는 것으로 제 마음에 채우려고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저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지 오시는 신자분들이 신부님 그러시면 안 돼요. 살 빼셔야 돼요. 네, 저 살 빼겠습니다. 단 숨쉬기 운동만 해서 빼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참 다른 걸로 하느님의 영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욕망들에만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는데 세상 살면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내두지 않아요. 어머 저 자매지만 입고 다니는 거 봐. 어머 재수 없어. 그 얘기만 합니까? 예? 누가 어떻테네 저때테네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정말 미치고 돌고 환장해요. 거기다 더해가지고 가족들이 내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말을 한마디 탁 던지면 내가 어때요? 내 마음이 뭘로 채워집니까? 분노와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돼서 그 상처 외에는 보지 못하는 이것을 줬으니 나는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합니다. 그렇게 하느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들 알고 있어요. 나 자신 하느님의 것으로 채우면 좋다 나쁘다. 좋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좋은 것을 하지 않고 내 자신이 하느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하니 그게 나 자신한테 정말 좋은 일이 될까요? 물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채워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온갖 욕망, 악한 감정들, 자신의 나약함에서부터 비롯되는 온갖 죄악들과 내 어리석음, 내 자격지심 등등 온갖 악한 것들로 나를 채우고 있으니 안 좋은 것들 내가 갖고 있으면 정말 내 자신이 이상해지고 잘못될 수 있는 것들로 나를 채우고 있으니 큰일이지요.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이런 내가 하느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거룩해질 수 있도록,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그 시간을 갖게 하시며 나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느님의 것으로 채우는 게 좋다는 걸 알면서 왜 그러지 못했을까? 그러지 마세요. 물론 이것은 이 질문은 꼭 던져야 돼요. 어째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내 눈에 무엇부터 빼라고요? 들보부터 빼라고 하셨어요. 그럼 네가 똑똑히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을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 안에서부터 들보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거룩한 영의 빛으로 나를 비추시니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째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지 자기 자신에 돌이켜보고 성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니 그 질문은 던지세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누구에게서부터 찾아야 돼요? 하느님 아버지에게서부터 찾으십시오.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알려달라고,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청하십시오. 그러지 않고 내 자신한테 그것을 찾아내어라, 만들어내어라, 너는 왜 이것도 모르냐 하기 시작하면은요, 나는 나 자신을 모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쉬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성전에 불이 다 켜져 있습니다. 촛불도 켜져 있고요. 불을 다 끈다고 해도 여기 그 벌레 잡는 거 켜 있겠고 바깥에 등 켜져 있으니까 서로의 얼굴이 다 보일 거예요. 근데 그거 모든 게 없다고, 아무것도 없는 칠흑의 어둠 속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옆 사람의 얼굴을 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심스럽게 만질 수 있을까요? 아니, 옆 사람의 얼굴이 어디 있는지 알까요? 오히려 여기 남녀가 섞여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날 수도 있겠습니다. 잘못된 곳을 손으로 짚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무엇을 발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태생부터 이렇게 소경이셨던 분, 눈이 잘 안 보이셨던 분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아니까 더듬더듬해서 찾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막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못해요. 하느님의 빛에 비추지 않은 상태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찾아보려고 하면은 나는 어둠 속에 있기에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을 발견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한테 발견해내라고 요구해도 나는 발견해내지 못하고 알아내지 못하고 나한테 그것을 제시해주지 못해요. 그러면 그런 내 모습이 나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되게 싫어요. 왜 이것도 못할까? 내 자신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끌어가지 못할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이 커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커져 나간 상태에서 또다시 자기 자신을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자신의 싸다구를 때리지 않으면은 분이 풀리지 않다고 하면서 자신한테 상처 줘요. 그러면 더 안 좋은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주님의 빛에 비춘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며 주님께서 그 빛으로 내 자신을 알게 해주시오. 내가 어째서 세상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만 했는지, 내가 어째서 내 상처만 파먹으려고 했는지, 내가 어째서 내 죄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나 자신에 대한 관한 것을 누구에게? 하느님 아버지께. 누구에게? 하느님 아버지께 여쭙고 또 여쭈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들보를 빼내십시오. 그 들보를 그 들보가 빠져나갔을 때 주님 빛으로 나는 똑똑히 보고 내가 세상에서 어째서 하느님의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채워나갈 수밖에 없는지 스스로의 모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번에 시골로 이사를 가십니다. 시골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가실까요? 없어서 가실까요? 없어서 가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가세요. 어머니 어째서 거기 가십니까? 아유, 도시생활 지긋지긋해서 간다. 아, 예. 어머니께서 그러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머니에게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어머니께 여쭙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서는 답답해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도와드리지 못하고 도시생활 지긋지긋하게 만들어드렸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제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어째서 그런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대신 뭐가 생각났냐면 로또나 살까? 돈이 있으면 저러시지 않을 텐데. 저도 어렸을 때 지긋지긋하게 어떻게 보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어봤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어렸을 때 그 가난하고는 좀 다르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고생하시며 했던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없어서 아쉬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저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첫 번째 뭐라고 생각해요?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로또나 살까? 이거부터 떠오릅니다. 신부님 그게 뭐가 어때서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편하게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평화롭고 아름답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려면은 우리는 하느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하느님의 거룩한 영으로 그래서 나를 채우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로또, 돈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가난했으니까 돈이 있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쉽게 드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머님 내려가셔서 건강하실 수 있게 아버지도 행복하실 수도 있게 두 분 싸우시지 않게 기도드리고 미사복원해 드릴 수도 있는 것이며 그것을 마음속 깊이 주님께 청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선 그것을 추구할 수도 있고 우선 그것을 알아가려고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내릴 수 있도록 하느님께 의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먼저 생각하는 게 뭐다? 돈.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먼저 내 마음속에서 만드는 게 어렸을 적 가난이라고 하는 체험이에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겪었지. 돈이 없어서 내가 이 꼴을 당했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 라고 생각하였던 자기 자신의 모습. 바로 그 모습 때문에 나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하느님을 먼저 추구하기보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이 이렇게 추구하는 것, 세상이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거기에 더 많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는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제가 어려웠다고, 제가 힘들었다고, 그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제 자신의 이 마음을 씻어주십시오. 아직도 그 상처에서 헤매고 있다면 그 상처가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것으로 가득 차 당신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당신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내 안에 활발히 활동하시어 당신의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오소서 오시어서 내 마음의 그 상처와 자격지심과 아픔에서부터 저를 구해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하느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혼자 하지 마시고 누구랑 하시라고요? 하느님 아버지. 그분의 성령의 비춤이 여러분에게 비추일 것이니 그 빛으로 자신을 비추시어 자신 안에 하느님의 거룩한 힘이 활동하고 하느님의 지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로써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함을 딛고 일어서시며 하느님의 것으로 충만해 나가시길 빕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시니 여러분들은 주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느님 거룩한 영을 청하며 그분의 영이 나를 비춰주길 바라며 그분의 영이 나에게 활동하길 바라며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주님께 의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 영이 내 안에 머무르시길 빌며 의탁하면은요, 내 안에서 있던 악한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안에 있던 것이 나와요. 신부님 왜요? 안에 있는 게 나와야지 바깥에 들어가죠. 여러분,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 새물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버려야죠. 물 안 버리고 거기에 샘을 넣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넘쳐요. 혼잡하게 넘쳐요. 예전 것이 넘치는지 지금 게 들어온 것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냥 온 주변이 더 지저분해지고 혼돈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 안에 있는 것들이 나와야지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럴 수 있도록 당신의 성령을 비추시어 성령의 빛이 내 안에 머무르시게 하시고 그 빛으로서 당신의 거룩한 영이 내 영혼 안에 내 마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건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거예요. 안에서 가득 차 있던 것 중에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게 먼저 나와요. 내가 시간을 내 가지고 하느님의 거룩한 대전 앞에 나와 성체조배를 하면서 주님 안에 머무른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성호경을 긋고 주님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아멘 하고서 딱 주님의 말씀을 피우려고 하면은 무엇이 떠올라요? 나랑 가장 가까운 것.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내가 뭐 한다고 했었는데 이거 했나? 안 했나? 내가 가장 급박하게 해야 될 일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떠올라요. 이거는요,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먼저 다가와요. 내가 그동안 놓쳤던 것들, 내가 깜빡하고 있었던 것을. 그래서 차분히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오히려 딴 생각에 빠져드는 것이 안에 있는 것이 나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가스불 껐는지 궁금하시면 그거는 무조건 전화하셔야 돼요. 집에 누가 있든지 불 나면 큰일 나니까. 예? 아니면 집에 갔다 오셔도 돼요. 불 나면 큰일 나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나중에 해도 된다고 스스로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 이 일 마치고 해도 돼. 공과금 오늘 안 내도 큰일 나나요? 내일 내도 돼요. 할증 조금 붙긴 할 수도 있는데 기간 내라면은 굳이 지금 생각 안 해도 돼요. 자, 오늘 기도 마치고 이따 저녁에 어떤 반찬을 해 먹을까, 무엇을 할까, 그거 기도 마치고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도 돼요. 여러분 기도 마치고 마트 가셔가지고요, 거기 있는 것들 보고 생각하셔도 돼요. 굳이 거기에 머물 필요 없어요. 그냥 차분히 그 일은 나중에 해도 됨을 알고 맡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장 가깝게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먼저 떠올라요. 먹을 거, 쌀 거, 화장실 갈 거요. 그 다음에 내가 쳐낼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것들은 이제 지금 당장 안 해야 되는 거면은 밀어놓으시면 되고요. 당장 꼭 해야 되는 거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와서 다시 차분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것은 뭘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것은 내 상처 아니면은 내 욕심이에요. 그게 내 안에서 올라와요. 그것들이 빠져나가야지 그 빈자리에 하느님의 영이 머물면서 하느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게, 하느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있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게 그것들이 먼저 올라옵니다. 근데 내 상처가 떠오르면은 바로 연이어서 올라오는 게 미움과 분노와 원망이에요. 나에게 5천만 원 사기친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가만히 기도할 때 그 5천만 원 사기친 그 사람의 얼굴이 쫙 떠오르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감언이설로 막 하면서 했던 것이 떠오르면서 아유 내가 내일은 꼭 줄게 내일은 꼭 줄게 하면서 이게 나를 달달벗고 힘들게 했던 것이 쫙 떠올랐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휴 용서해야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용서가 돼요? 안 돼요. 그거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었죠. 안 없어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거기에서 시달리고 아파하는 나를 부르시고 오히려 그것을 당신 앞에 내려놓고 쉬었다 가라고 주님이 이 기도 시간에 성령을 처음에 머무는 그 시간에 나를 초대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기세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 입은 내 마음을 치유해달라 청하시고 그 돈을 놓지 못하고 정말 난리 부르스가 난 내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서 돌봐주시길 청하면서 맡기세요. 그건 그렇게 넘겨가세요. 그리고 욕심이 올라왔을 때는 저도 그 기도할 때 욕심에 많이 시달려 봤는데 내가 어느 날 로또를 샀는데 나 혼자 1등 됐네? 그 돈 갖다가 땅을 샀더니 어떻게 돼? 10배가 됐네? 오 그것도 어디 처자했더니 어떻게 돼? 100배가 됐네? 이런 식의 상상에 빠져드는 것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게 욕심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뻐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느 미용실에 가서 어느 에스티게 가가지고 물광 피부를 만들어 볼까? 이런 것도 욕심이에요. 아시죠? 거기다 더해서 내가 레지오 단장인데 이 단원들을 지배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거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욕심이 다 들어가요. 그거를 식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욕심들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녕, 잘 가. 나 그거 없어도 괜찮아. 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 그거 없어도 괜찮아. 다시 시작. 나 그거 없어도 괜찮아. 마지막으로 시작. 나 그거 없어도 괜찮아. 아시겠죠? 잡고 계시지 마세요. 그 욕심을. 그거 되게 달콤해요. 상상만 해도 달콤해요. 내 저축 통장에 1억 원이 있다는 거. 단지 1억 원. 난 지금 100만 원만 있어도 좋긴 한데. 자, 1억 원이 있다고 상상하면 그게 그냥 좋다니까. 물론 돈이 더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느끼고 그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시면서요. 그거 안 느껴도 돼. 지금 없어도 돼.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오셔서 나를 차지하실 시간이야. 하고서 놓아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서 하느님의 거룩한 비추임에 의해서 하느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영을 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임하시어 당신 성령의 은총과 은사와 열매들을 충만히 맺어주실 것입니다. 자,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래 신부님이 아니에요.
앉아서 하느님의 거룩한 영을 청하시고 그 영께 마음을 여시고 그 영이 임하실 수 있도록 내 안을 비우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주님께 의탁하면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면은 신부님이 나한테 침묵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전 안에 앉아있다 가라 그래. 이런 행동만 먼저 생각해요. 행동은 그럴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주님 안에 머무시면서 하느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 안에 머무시길 청하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시어 여러분을 차지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이 아니 하느님에게서 오는 그 빛이 여러분 안에서 빛이 되어 빛을 내실 것입니다. 이 빛으로서 참으로 빛나는 사람이 되시길 빕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으니 그 빛이 여러분 안에서 비출 수 있도록 당신의 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실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빛을 받아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빛을 받아 그 성령님으로 빛이 되시는 성령의 머무르심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어가시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빕니다. 아멘.